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계명 10가지죠. 이걸 우리는 10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관한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생선을 싫어하는 부모에게 내가 생선 좋아한다고 계속 생선을 매일 드리면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형식만 남은 그런 제사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정성도 믿음도 없는 껍질뿐인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형식만 남아있는 마음도 없는 믿음도 없는 정성도 없는 그런 제사 그런 번제 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또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몹시 긴장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최종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인간적으로 내린 베드로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맙다.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호되게 꾸지람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건 역시도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이 32절까지 제목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비유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때 그 초점을 탕자에게 맞췄습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살았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산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 25절 이하에는 마다들이 나옵니다. 마다들의 자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제목처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의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이 있기 전에 돌아온 아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아버지의 말은 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 집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나의 당당한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 탕자했던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즐기자. 돌아온 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집을 만듭니다. 잔치를 벌린다는 것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기쁠 때 잔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면 1년 동안이 고비입니다. 옛날에는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사히 잘 자라면 기뻐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60이 되면 이 60갑자를 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회갑, 환갑해서 오래 사셨다 해서 그 기쁨을 회갑잔치로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쨌든 다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쁨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24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렇게 기뻐하면서 집안의 종들까지 다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탕자로 비유된 아들은 우리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방황하는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늘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의로도 안 되고 온갖 선행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받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빠져버린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있던 돈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견디기 힘든 굶주림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이런 극한의 절망과 고난, 거기서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품꾼이라도 받아주실 분은 아버지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벌려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자신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 같은 이런 방탕한 자식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예전에도 같은 아버지인데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준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서 나를 기다렸겠구나.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신 그 아버지를,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CBS 라디오에서 목회자들과 연결해서 사연을 듣는,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알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대적하던 사울을 동굴 속에서 만났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 밭에서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이 가까워지면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로 인해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났습니다. 종을 불러서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맏아들은 화를 냅니다. 함께 들어가자는 아버지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렇게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까?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맏아들을 탕자보다 못하게 취급했겠습니까? 어찌 양을 잡느냐 소를 잡느냐로 아버지 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맏아들은 자식에 대한 차별로 아버지가 벌린 잔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동생을 위해 잡은 그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과 모든 땅과 소유물이 다 네 거 아니냐. 맏아들을 둘째보다 덜 사랑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의 기쁨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잃었던 아들을 찾은 데 있습니다. 둘째냐 첫째냐 이게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도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온 가족과 종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맏아들이 기쁜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고 아버지를 안타깝게 합니다. 맏아들로 비유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의 그 오만함,
배타적인 자세, 그걸 주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잔치자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